최근 몇 주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복음 설교는 정말로 많이 했다. 그러니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울림입니다. 특히 주일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복음보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면은 성도들이 더 교회에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들리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라디아 설교를 주일에 하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당연히 그 복음에서 떠난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책망을 하려면 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명하게 이야기하려면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일 아침에 일주일간 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잠시도 긴장을 놓치는 그 순간에 이야기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설교를 좀 적당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제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리던 중에 한 뉴스를 보고 마음을 잡았어요.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최근 유튜브에 재림 예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활동을 3 년간 했는데 3년 동안 60억을 벌었어. 놀라웠어요.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집 팔았다고. 그리고 돈 팔았고 보험까지 해지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져서 막 해체되어 주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남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1 세기는 역사상 이단이 가장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창궐하느냐?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요즘은. 뭐 통일교나 신천지들이 뭐 매일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단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은 개인의 영혼을 늑탈하는 정도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가장 심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영혼을 늑탈하는 것이 주된 저들의 필드였다면은 지금은 개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까지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단을 뭘로 분별할까요? 거룩한 행위로 분별할까요? 여러분, 행위로 이단과 사실 정통 기독교는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하겠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이탈해 있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복음 안에 있으면 정통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영혼이 늑탈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비단 이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도 복음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뭔가를 합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돈 냅시다 또는 뭐 일합시다. 여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복음이 먼저인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음하고는요 멀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복음하고 멀어지면은 영혼은요 지치기 시작하고요. 왜? 신앙이 짐이 되어 버리니까. 신앙이 기쁨이 돼야 될 텐데 신앙이 짐이 되어져 버리니까 영혼은 지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은 지치는데 배부른 사람이 따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그 배를 채우게 되어지고 우리는 늑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피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신앙을 좀 멀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참 자유를 누릴 것이고 참 평안을 만날 것이며 영혼은 건강하고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 금생과 내생에 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행위를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서야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행위가 진행되어져야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또 이야기하려고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되나? 어쨌든 우선 본문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내가 전한 이것만 복음이야, 아주 그냥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이것만 복음이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전한 복음만 복음이냐, 그리고 너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권위를 가지고 있냐, 누가 너에게 이것만 복음이라고 권위를 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냐 요한이냐 이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내가 사도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 사도들 만나지 않았다. 나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 3년을 있었지,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베드로든 요한이든 난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원래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를 좋아하는 건 뭐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복음은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12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 복음은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권위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직접 계시, 안 보이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 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주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 하나가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있죠. 내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다고요. 누구보다 더. 영갑자가 누굽니까?
영갑자는 나의 선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또래가 가지고 있는 정도보다도 난 더 세고, 오히려 이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썼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저 정도의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정통했겠죠. 아니, 유대교도 어디서 나온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유대교에서 제일 정통해, 나의 영갑자, 나의 선배, 나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어왔다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달달달달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안 봤으면 모를까. 구약 성경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질까요? 안 되면서, 알고 있다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를 파괴하여 없애서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누구? 유대인. 다른 하나는 이방인. 우리끼리나 미국인, 중국인, 소련인,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유대인은 그렇게 안 나누는 거예요. 미국인, 중국인 상관없어, 다 이방인이야.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세상에 있는데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유대인만 받는다.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구원 못 받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매우 선명하죠. 깔끔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고 오로지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유대인이 되면 돼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두 가지로 돼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면 돼요. 그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온 전통이라고요. 너무 깔끔해요. 근데 그 전통이 어디에도 그대로 유전되어져 있겠어요? 초대교회도 유전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인종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유대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교회의 분쟁이 하나 나왔어요. 그 분쟁이 뭐냐면 과부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운 두 세력이 있는데 한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한 세력은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냐 헬라파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들은 다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면 뭘 갖고 있겠어요? 를 갖고 있어요. 뭐? 할례와 율법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교와 그렇게 다르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유대교가 완전히 등진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하나 더 얹은 게 뭐겠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을 조상 때부터 수천 년간을 믿어왔다니까요. 그 전통 위에다가 그대로 십자가 하나만 더 얹어 놓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너무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방인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들도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으려고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전통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당연히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할례를 하라. 그리고 거기 위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되지. 유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게 되겠느냐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율법과 할례다.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해요. 율법을 지는 것,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조문이 몇 개라? 613개라. 근데 그 조문 밑에 부칙들이 한 조문당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더라. 근데 그 부칙을 또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서 부칙 하나마다 또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더라. 그래서 합치면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율법이 있더라.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의 기준에서 어렵겠어요? 유대인이지. 그걸 지킨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기준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율법 지키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배경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짐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지. 이방인에게는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은 유대인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율법의 짐을 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 져도 되고 니네는 져야 돼요. 왜죠?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은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이 된 거야. 지금 구원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구원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짐은 누구만 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지고 이방인에게 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짐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자기는 안 지면서 남에게는 져서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온통 이방인만 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지고. 근데 여기 더 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짐이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워하고 있는 때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짐을 졌다고 해주는 거예요. 졌다고 해주는 거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졌는지, 수천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졌는지 알겠어요. 단지 종교 지도자가 저 같은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가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고 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지. 돈 좀 내시오. 그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직분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뭐 좀 하면은 금방 높여보면 모두가 저 사람은 저 믿음이 엄청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데 자꾸 누구 마음에 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들고 싶으세요? 그냥 직구로 할게요. 제 마음에 드는 신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 하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가 해주는 칭찬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막 인정도 받게 되어지고 자꾸 어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은 어려우니 자꾸 사람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판인데 누가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집만 무거워지고 헉헉대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단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전법을 써요. 예를 들어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야. 여기에 2자리 남았네? 선착순? 선착순 하는데 오는 순서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2자리 남았는데 당신이 이번에 좀 한 1,000만 원만 내놔봐. 한 자리 더 줄게. 안 낼 거야? 2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14만 4천이 다 찼어. 근데 마지막에 14만 3,999번하고 14만 4천번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대.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제 나만 안다 이거야.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 당신이 이번에 5천만 땡겨줘. 에? 그러면은 그 2자리 바뀔 때 내가 넣어줄게. 아니 진짜로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이 종교만큼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약간의 협박만 하면 돼. 약간의 협박만 하면 천국 안 갈 거야? 돈 안 받을 거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몇 번만 하면 말이지 한 몇 번은 아니고 한 몇 년만 하면은 적지 않은 정도에 넘어가니까 저렇게 수십만 명씩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람이 복음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게 한다고.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기쁨에서 나와야 돼. 기쁨에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두려움을 줘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두려움을 내게 해가지고 열심을 내게 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신앙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자꾸 매달리게 돼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그 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지는 거예요. 헉헉대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조건과 율법을 대시고 그 조건과 율법에 합당한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신약에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지. 뭘로 알아 이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은혜라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보면서 나올 테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불림받았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 거기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어디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다 한참 가야 돼요. 그러면 혹시 할례는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왜? 할례는 어디에 등장하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어딘데? 12장. 장수가 5장을 넘어가야 돼요. 나이도 10년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85세에 할례를 해요.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뭘로만 하신 거예요? 은혜로만.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출애굽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야 너희들 율법 지킬래 안 지킬래? 율법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해 줄 것이고 율법 안 지킨다고 하면 출애굽 없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럼 율법 지키겠습니다. 계약서 쓰자 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출애굽된 거예요.
아니죠. 오로지 뭘로만 된 거예요? 은혜로 불러낸 거예요. 은혜로 불러냈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백성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예요? 아니면 가나안 들어가 사는 정도예요? 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구원의 전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한 그런 행위의 지침이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이방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율법을 지켜서 그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라합이 한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너무 세. 우리가 못 이겨. 하나님이 이 섬 너희에게 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께 항복할래.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저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나안에 돌아가겠대.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따라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행해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구원의 근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잘했냐 못했냐는 걸 따져가지고 구원한다 그러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가요 없지. 왜? 그는 뭐한 사람이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가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으로 따진다면 없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를 대적했는데. 근데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인했다고요? 내 어머니의 태중이라고. 어머니의 태중이라면 뭘 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오로지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약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빵점 받아왔고 100점 받아왔어요. 어느 자녀를 자녀 삼으실랍니까? 낳아주려고 해요. 임신이 됐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나랑 약속하자. 네가 앞으로 학교를 갈 텐데 그때에 100점을 받아오면 낳아줄 것이고 빵점을 맞아온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셨어요? 그냥 차라리 낳아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가 빵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호적에 파실랍니까? 안 파겠지. 패기는 하겠지만 했다고 해가지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창세전에 약속을 해놓으시고 못났다 그래서 그걸 파시겠습니까? 나무라시겠지. 혼내시겠지. 당신 자녀로 약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구원이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걸 해내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일한 근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행위를 봐가지고 어디에도 없어.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셨어. 그래서 내가 못났지만 주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있었고, 붙잡힌 결과 이제 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의 사도의 삶을. 그러니까 주가 붙잡아줘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의 그 약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이처럼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행함을 앞쪽에 놓는 게 아니라 뒤쪽에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구조를 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왜 행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이 살아나야지. 귀찮겠어요.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남 아니겠어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는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신하냐? 모르는데. 알아야 신할 것이고, 알리면 누군가 와서 알려줘야 될 것이고, 알려주려면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 내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산다 하더라도 얼마가 지나지 못해요. 우리 알잖아요. 3박 4일이나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못해요. 네. 3박 4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50보 100 그냥 알아들으셨잖아요. 다. 네. 그 타이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려면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으려면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요, 죄사함을 받으면요, 거듭나게 되면요, 놀라운 얘기를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요.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은 존재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일을 믿어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진짜 감사는 언제 나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뭐를 했는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낳고 기르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삶을 알았을 때 진정한 효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존재를 믿어요. 하지만 존재를 믿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이 한 일을 믿게 되어져요. 그분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시는 그 일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당할 멸망을 그가 당하고 그가 살아야 될 영광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그게 복음 내용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찌 그 삶이 온전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한 걸 알게 하게 되어진다.
그거를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의 삶을요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가 내게 명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 라는 의미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당신의 사랑에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메이징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은 여기서 시작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주일날 뭐 신앙의 격차가 많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모이고, 주일날 아침에는 처음에서부터 막 오래 하신 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이 시간에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초장이 틀려버린 거예요. 초장이 틀려버리면 끝은 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알아야 돼. 거기에서 신앙을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 또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앞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뒤로 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5장에 갖다 놨을까요? 1장에서 4장의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은 5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가 행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 그러면 행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도 못 만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지. 십자가를 만나면 행함이 나오는데 십자가 만나기 전에 행함을 얘기해 버렸으니 행함도 못 이루고 십자가도 못 만나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고, 신앙은 짐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러는데, 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짐이 되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게 벅차고 힘들고 지치고, 어디에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행함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할 거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복음은 삶을 바르게 만들지만 복음이 흐려지면 종교가 짐이 된다고. 그러면 2026년 우리의 큰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한 달 살아보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2026년 새해 덕담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는 내가 옛날에 만났고 지금은 옛날 이야기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날로 그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여러분? 신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신곡이면 우리 찬송가 접어야 돼.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돼. 날마다 내 이야기, 그리고 날마다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신년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거듭나는 거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복음 안에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능력과 생명과 같이 각종 좋은 것이요,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각종 좋은 것이 다 있으니까 복음을 깊이 알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가장 큰 교회,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에게 그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